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는 요즘 잘하고 계십니까? 네. 영적인 밥인 성경 말씀을 잘 먹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죠. 특별히 영적인 밥심.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밥심으로 삽시다. 영적인 밥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 2, 3주 동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 세워졌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다닌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다다르게 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 여종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때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또 실라는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에 몰래 도망을 쳐야 했지요.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베레아를 갔습니다. 베레아는 좀 어땠나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 때문에 또다시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디로요? 아테네로 떠나야 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혜의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그러한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까지 온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그들을 앞에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결과가, 전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도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설교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조롱이었습니다. 조롱 가운데서도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전도했을까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믿고 대부분은 바울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고. 얼마만큼이나 바울이 좌절했을까요? 자신의 지혜로운 설교도 논리적인 변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0km 떨어진, 여기에서 링컨에서 오마하 거리 한 50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고린도로 홀로 걸어갑니다. 걸어서 고린도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바울이 얼마만큼이나 크나큰 고민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지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떠났던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 너무너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서 무역의 중심지이자 부와 향락의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 여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방탕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도시 앞에 완전히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실패했는데 이 악한 도시, 향락의 도시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향락의 도시, 악이 가득 찬 이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핵심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강해지면, 내가 더 담대해지면, 내게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연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였어요. 동역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시작은요, 천막을 만드는 이 노동자의 삶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대적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 생겨나요? 대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함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정을 살폈던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지금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마자 어려움.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복음을 전할 맛이 나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만 생겨요. 바울의 연약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연약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떨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환상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 가지면요 힘들어요. 명령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떨고 있는 바울,
약해 있는 바울, 두려움에 마음이 저리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선언이에요. 지금 보세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 맺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많다. 그 선언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는 강하다, 그래 아직껏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을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막막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연약함을 인정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충실히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그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그 향락의 도시, 그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라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 보면 어떤 데는 몇 주, 어떤 데는 몇 달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양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몇 주, 몇 달이 아니고 1년 6개월, 18개월 이상을 그곳에 머물러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소유했다고 해서 바울의 연약함이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약했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4,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밑줄 짜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뭐 했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한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혔어요. 자기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씀이 바울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날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규칙적으로 또한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자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이 어디냐?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서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울이 강해졌을 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고 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생기면, 내가 말주변이 좀 잘 되면, 말을 좀 잘하면 전도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강할 때 순종합니까? 능력이 있을 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약하고 두렵고 부족하더라도 순종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연약합니다. 제가 지금 바쁩니다.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핑계대지.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딱 읽는 거예요. 바빠서요. 잊어먹었어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딱 예배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네, 지금 네 분만 따라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핑계 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연약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핑계 대지 않고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은 몇 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어떠한 심정이었는지에서부터 이렇게 써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고백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또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열심으로 준비했거든요. 아주 고상한 언어로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였다고요? 아까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부터는 바울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뭘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중심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란한 이 언어 구사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연약함의 극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완전히 무력했어요.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런데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또 설득력이 있는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솜씨,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떨 때, 그때 더욱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그러나 우리가 잘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예수님을 알려줬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담대할 때가 아니라 두려울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은요, 약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우리 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We learned about something special through the journey of Paul.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The power of God and the power of cross starts with our weakness.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When we acknowledge our weaknesses, we can hold on to God's promise. 바울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When Paul acknowledged his weaknesses, God gave him a promise to hold on to.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And the same goes for us when we acknowledge our weaknesses and our fears and our incapabilities, we can hold on to God's promise. 뿐만 아니라 둘째는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실히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And second, even in weaknesses, we must obey faithfully. 바울은 여전히 약했지만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Although Paul was still weak, he went to the synagogue every Sabbath. 뿐만 아니라 그는 쫓겨나면서도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And even when he was being chased out, he still preached the gospel. 1년 6개월 동안 충실히 그는 순종했습니다. He obeyed faithfully for 18 months.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요, 여전히 두려워도 충실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Even when the results were not visible, even when he was still afraid, he still obeyed and completed his mission.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So our weakness can become the channel through which God shows his work.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God showed his work through Paul's weakness and fear.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That was not done through the ability of a human being, but rather it was God's work. 여러분의 능력이 약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When we are incapable and in fear and are
we show our weakness, that's the time God works through.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저를 찾아오셨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When I was in my most weak part of my life, or when I was in fear, that's when God came and came to me.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서 국제 미아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As I shared before, when I was in Cambodia and we were stranded, that's when I experienced the power of God.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I experienced the power of God, and He gave me boldness when I was afraid and gave me strength when I was in my weakness. 권총 강도를 당해서 차량, 물건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When my family got our car stolen at gunpoint, God came to me and told me that He was with us. 제가 이 링컨 비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When I was planning Lincoln Vision Church, the Lord said, Acts 18:10,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저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해할 자가 없다.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Just as God promised Paul and was with Paul, He gave me His promise.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이 도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And according to this verse, you are the people God has given me.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링컨에서 사역하고 있죠. And I still believe in this verse and trust in God's word and still preach in Lincoln.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은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The last 2 years have been the hardest years of my life. 근데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셨고 근심이 기쁨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셨어요. But through the difficult past few years, the Lord has promised to turn sorrow into joy. 여러분 제가 연약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When I was weak, the Lord was with me through the power of the cross.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Is there anyone here today who is frustrated because of their own weakness? 나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무능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Do you think I am too weak to do God's work?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And I want to tell you, no, your weakness is the very channel through which God's power will be revealed.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If you think that you're not elegant enough to evangelize, then I want to tell you the answer to that is no. It i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not your elegance.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못 섬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And if you think that you have no skills to serve the church, then
that's not true because the church is not built by our ability.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acknowledge our weakness in front of God.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Do not be ashamed and do not try to hide it. Instead, confess boldly, I am weak, but your grace sustains me.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순종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핑계대지 말고. And instead of giving excuses, let us obey faithfully in this weakness.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e said the power of the cross starts with our weakness.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that through our weakness we can experience the power of God.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러한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So I want to give you a few things to practice in our daily lives this week.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first is take time to acknowledge your weakness.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한마디, 한 문장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Then kneel down before God and confess to Him, I am weak, I am afraid, and I am unable. But your grace sustains me and you're with me.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연약함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하세요. And second, start with a small act of obedience you can do even in weakness. 말씀 읽는 것,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Take time to read the Bible, take time to pray,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and to participate in the service. 이거는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se are a few things we can do in our weakness. 세 번째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간증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third, share your testimony of weakness.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When I was weak like this, God worked through me. 나는 이렇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Although I was afraid, God was with me. 나는 이렇게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다. Although I was unable, God's power worked through me.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rough sharing our testimonies like this, we can experience the power of God.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합니다. God's power starts with our weakness.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your love and grace.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요. We are very weak and very afraid.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Without your promise, we can't live a single day. 우리 가운데 좀 연약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There are people among us who are weak. 그것이 경제적이든 또 관계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이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Whether that be financially, emotionally, or physically, please show us your power.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hold on to your promise and obey you.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Amen.